네,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혼자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는 세울 수가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뜻이냐 하면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은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그리고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는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모여진 곳, 그리고 함께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믿으며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연합.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졌는데 예수님의 뜻 안에서 모여진 것을 교회라고 하므로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그 다음에 그야말로 느긋해서 하나도 급한 게 없는 사람, 심지어는 더 나가서 말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와서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독특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동일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러 빈들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냐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그리고 영생을 찾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에서 귀한 옷과 그리고 존귀와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그리고 많은 재물과 권력을 원한다면, 그걸 보기를 원한다면 왕궁에 가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에 결핍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에 결핍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늘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그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트럭을 몰고 마치 볼링핀을 쓰러뜨리듯 사람들을 치면서 그 안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총으로 난사를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뭐 10명 정도 넘는 숫자를 테러로 인해서 죽이는 건 큰일도 아닌 것처럼 유럽의 각 지역에서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아닌데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유럽에서 또는 중동에서 찾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전에 남과 북이 전쟁을 일으켰던 땅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싸운 그러한 남과 북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민족 안에서의 형제 간에 총칼을 겨누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연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함께 가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툼을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는
전쟁을, 그리고 그 결과로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참 희한합니다. 죽이는 것은 잘해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죽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만 먹는다면 몇 명 정도는 해치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화와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또는 종교가 달라서 테러를 일삼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위층과 아래층에서 위층이 시끄럽게 층간소음을 낸다고 항의하고, 항의해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올라가서 사람을 해치고, 이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파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연합해서 지어지는 집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는 공간 안에서 연합되어서 살면서도 우리는 사실 동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과 생각들이 연합되어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나와 있지만,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 집 2층에 나의 자녀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뛰어도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을 겁니다. 야단은 좀 칠 수 있겠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살아봤어요. 2층에는 누님 댁이, 1층에는 형님 댁에서. 그러면은 조카들이 막 뜁니다. 옛날 연립 형식의 집이었기 때문에 뛰면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쾅쾅거립니다. 그럼 베란다에 나와서 2층에다 대고 얘기하면, 야, 뛰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또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면 또 뜁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분노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층간소음이 문제긴 문제이지만 그 안에 연합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왜 형제요 자매일까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는 것이 전부예요. 모이는 것을 빼고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사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윗 왕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많은 제물과 그리고 그 제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다윗의 그 같은 한 민족의 형제들을 바라다 보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것,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제사겠죠, 성전으로. 그걸 준비하면서 예복을 갖추고 예물을 준비하고 예식을 진행하며 그거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남과 흩어져 있지만 한 형제인데 나라가 갈려서 우리는 분단 국가가 되었고, 또 그리고 형제들끼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이전에 또 알고 있었던 것은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핏줄, 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져 있어도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목소리 높여서 우리 늘 이야기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폭탄을 만들고 우리는 또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방어 미사일을 설치하려고 해서 세계화, 그리고 더 아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합되지 않은 것, 같은 땅에 살고 같은 핏줄을 나눈 형제들도 연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서로를 위협하는 그러한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합하는 겁니다.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세금들을 국방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살상무기를 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적과의 동침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어떠한 이득이 충족이 되어지면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합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개성공단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성공단. 여러 가지 조건들 하에서 자신들의 이익,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꿈꾸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남과 북이 합해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군사적으로 이용되고 이렇게 되다가 문을 닫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벌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다른 서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 삶이나 또는 나라나 진정한 연합이 없으면 그러면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진정한 연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심지어는 여러분들 대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것을 내가 이기적으로 조건적으로 주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그러한 성격과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으로 연합되며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합되는 나라들이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나라와 같이 이렇게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브렉시트라고 그러나요? 네. 맞나요? 그게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유럽이요. 예. 유로피안 유니언이라고 하는 EU 이러죠 우리가. 유럽 사람들의 뭐요? 연합, 모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유럽은요 정말 조금 조각조각 갈라진 나라예요. 그래서 각 민족별로 아주 독특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게 한 덩어리에 있는데 그리고 국경도 서로 이제는 뭐 동유럽, 서유럽 이렇게 갈라지지 않아서 공산주의 국가들도 이제 연합이 되어져서 경제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쪽에 대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커졌어요. 경제적으로 또는 이제 점진적으로 문화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연합을 해 나가려던 단계에서
점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이민은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영국이 떨어져 나가기를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값이 경제 집안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데 모여서 있을 때는 이게 좀 잘 돼가는 거 싶었는데 이제 영국에서 자기네들이 좀 불리하다 싶으니까 떨어져 나가겠다 이러한 생각을 한 겁니다. 유럽도 그래서 연합이 되어지면서 아주 호황기를 초기에 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럽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달러로만 대부분의 금전 가치를 많이 따졌습니다. 화폐를. 그러나 유로화가 점점 강세가 되기도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도 어떤 나라입니까? USA 우리 그러잖아요. 거기서 United라는 말은 뭐냐면 합중국 우리가 그러잖아요. 합했다 이거예요. 연합되어진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연합된 그러한 지방에 우리나라로 충청도 모여져서 각 주가 모여진 그러한 나라다라고 해서 USA.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어떻게 됐습니까? 유나이티드 UK 그러죠. UK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서 큰 나라들은 되게 연합되어지니까 크게 되더라고요. 그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고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비록 우리나라처럼 한민족이 아니고 이민 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야말로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룬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되어지니까 강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제적인 블록도 없고 그리고 영토적인 땅의 그 구획도 없고 그리고 인종적인 같은 피를 나누진 않았어도 우리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이 세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그리고 더 모든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또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는 우리 같이 살지 않고 피는 섞이지 않았고 그리고 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도 어떻게 됩니까? 아프리카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브라질 아메리카 남쪽 대륙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쪽에 계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중미에 있는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것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내 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모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가 되었지만 연합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동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합되어져서 동거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됨으로 인해서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동거함으로 인해서 모여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주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아름답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뭘 아냐면 아론이 제사장 아닙니까? 첫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을 반드시 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팀에도 있더라고.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런 뜻이더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사장은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을 해야 했어요. 그럴 때에 그 기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관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유. 그래서 그 관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감람유 즉 올리브유에다가 여러분들 몰약과 그리고 육개 그리고 창포 그다음에 계피 이렇게 향품이 같이 섞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유라고 합니다. 관유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붓는 것, 기름 붓는 그런 것, 그것을 관유라고 얘기해요. 바르는 기름. 이 관유를 누구에게만 바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에게 바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람유만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올리브유를 가지고 바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 향을 4가지를 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말라고,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오직 제사장에게 그 기름을 바르라고 해서 그것은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피도 섞고 몰약도 섞고 육개도 섞고 창포도 섞어서 이것을 혼합했다는 말이에요. 즉 혼합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연합됐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바릅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까지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퍼지는 겁니다. 그의 옷에는 연합되어진 그의 견장에는 에봇의 견장에는 6개의 지파와 또 6개의 지파가 이루어져 이스라엘 12지파를 적셔내리는 그러한 그 축복의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적시는 축복의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깃까지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함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얼마나 많이 진동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귀한 아주 극히 귀한 나드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를 봅니다.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중에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하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년치 연봉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나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만 놔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곁에 붙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마르다가 와서 내 일 좀 같이 붙들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도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또 그 옥합을 바칠 때에도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정말 멋있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롭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긍휼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마리아는 쓸데없이 낭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마르다한테 와서 내 일을 같이 돕지 너는 왜 예수님하고만 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그 귀한 것을 바치는데도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고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나를 기념하리라. 이 여자의 하는 일을 기념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한테 다 여러분들이 칭찬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생각대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비난을 받을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향유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기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구별되었다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같지 않은 우리 세상 사람들에 보이지도 알지도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였다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관유는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혼합되어져서 그것이 잘 섞여지니까 아름다운 냄새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그리고 그것이 잘 연합되어지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사용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카운터를 들어가면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보면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관유 또는 관제 이것은 붓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에 보조적으로 포도주를 붓기도 하고 야곱도 돌기둥을 세우고 포도주를 붓고 관제를 드리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바칠 때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여러분들의 옥합으로, 귀한 여러분들의 기름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합하십시오. 그것이 귀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100% 내가 기쁘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으로 연합하기를 힘쓰면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기름에 이제 그 가득 찬 향유가 부어지는 것 같이 구별된 것입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3절에 보면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처럼 이렇게 북쪽 국경을 우리 백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헐몬산이 그런 산이에요. 북쪽 국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높이도 백두산 높이와 비슷해요. 백두산보다 한 70m인가 이렇게 높은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늘 만년설이 있어요. 3,800m, 2,800m 정도. 그래서 거기서 찬바람이 내려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서 거기는 밤새 비가 아주 밤새도록 내린 것과 같이 흠뻑 이슬에 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 이슬로부터 내려온 물이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곳으로부터 요단강 물이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이곳은 헐몬산은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인해서 그 땅이 적셔지고 그리고 강이 풍요로워지고 갈릴리 바다가 항상 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뭐냐면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동거하는 모습을 기름에 비유했고 그리고 또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생명에 비유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생명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와 같은지 그것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연합되어져서 살아나갔다면 얼마나 더 커다란 나라가 되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 땅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지 않고 잘 평화롭게 지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연합되어야 될 줄 압니다. 가인과 아벨이 연합하지 못함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서와 야곱이 연합하지 못함으로 서로 떨어져서 고향을 등지고 살아나가고 나중에 만날 때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에 반해서 아론과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과 모세는 형제이고 그 둘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의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희생이 있고 세례 요한의 헌신이 있고 세례 요한이 한 그러한 연합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면 연합되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병탄케 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장벽을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또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벽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 간에 있는 교회 안에서 있는 그 모임을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지면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벽을 쌓고 있으면 그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여러분들의 개성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모이기 힘쓰고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연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접고 세례 요한 같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여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우리는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셨다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위대하게 해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 세상에 죽은 영혼, 그 세상에 평화가 없는 곳에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들, 얼마나 보기 좋은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만약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 하나로 다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연합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세울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임이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연합되어져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게 힘쓰시며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먼지 하나라도 여러분들 닦아내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수종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연합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리고 드려지는 모습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듯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이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정말로 우리들에게 관유와 같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향기로운 기름과 같으며 생명의 비와 같은 생명의 물과 같은 것이 되는 줄 압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